오늘은 귀뚜라미 이야기를 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뉴욕에 친하게 지내는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디언,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백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뉴욕의 한복판인 브로드웨이라는 곳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언 청년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딘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데 한복판입니다. 도시 한복판. 백인 청년이 친구가 어리둥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콘크리트 건물 사이에 무슨 귀뚜라미 소리야.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하지만 인디안 친구가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담쟁이 넝쿨에 귀뚜라미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백인 청년은 신기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나?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 인디안 친구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던 동전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깨지니까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동전이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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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입니다. 동전이 땡그랑 돌아가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도록 굴러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가을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눈빛이 어디로 갔을까요? 동전 쪽으로 집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디안 청년이 문제는 관심이야, 관심.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동전 소리만 들릴 수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자립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는 좋은 모델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교회에서 왔는데 그 얘기를 제가 혼자 거의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사정을 듣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제 혼자 계속 찍혔습니다. 혼자 막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말이 좀 막 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나는 내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 것은 이웃의 필요를 찾았습니다. 내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며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욕심이 없었을까요? 사람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욕심 없어 보입니까?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욕심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먹여 살린다는 거 미쳤지 않습니까? 그 미친 짓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일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줘라. 이 명령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그냥 주라는 겁니다. 네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주라 하는 말이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어떤 조건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내 자식에게 주니까요. 할 수 있더라고요. 내 자식에게 주는 거 아깝습니까?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있으면 더 주고 싶습니다. 줄 수만 있다면 더 주고 싶고, 자식이 내게 잘해서 주는 게 아니고 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섭섭할 때 안 있습니까? 이놈 시키기는 전화도 안 합니다. 뭐 오락하는데 오도 안 합니다. 짜증나지만 그래도 누구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뭐라도 더 주고 싶은 겁니다. 내 재산이라도 뭐 다 퍼주고 싶습니다.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막 줍니다.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주는 겁니다.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주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예언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비가 안 오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리시네가라는 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시네가에 가니까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까마귀가 날라와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까마귀가 뭐 길조입니다.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와가 도와준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엘리야를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고 거리 시내가에 있는 물을 마시며 살아갔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거기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과부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의 성문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두 개를 줍는다 성경에 나오는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물 좀 주세요. 과부가 좋습니다. 마음이 엄청 넓은 모양입니다. 가뭄에 때 물 구하기 힘들었을 건데 물을 가지러 갑니다.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또 한 말씀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떡도 좀 가지고 가라. 참 염치 없습니다, 이 사람요. 그래서 읽으면서 자꾸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엘리야는 물 가지러 가는 과부에게 떡 한 조각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엘리야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됐습니다. 물이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루, 기름 조금 남아가지고 한번 딱 먹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 죽겠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 미쳤습니까? 이게 우리 정상적인 소금 반응입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름 딱 가루도 한 사람 자기 아들하고 자기 먹으면 끝입니다.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건 내 나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죽어 나면 안 떨어진다.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말을 믿었는지 아니면 삶을 포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물과 함께 엘리야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졌으면 성경은 조금 그렇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덤으로 주어진 은혜가 성경 뒤에 요 17절, 16절 뒤로 나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습니다. 중병에 걸리면 요즘도 낫기가 힘듭니다. 당시에는 중병 걸리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죽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살려줍니다. 왜 살려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떡을 만들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분명히 안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줬는지 안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말을 듣고 실천했을 때 그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덤으로 자신의 아들이 중병으로 걸렸는데 살아나는 기적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입니다.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이 사람임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알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좀 찝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확신할 수 있었다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덤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말씀이 안 믿겨집니다. 주면 될까? 난 바닥나는데 맞습니다. 바닥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라는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합니다. 제가 안겨주리라 하는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손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받고 옷을 빼가지고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치마로 이렇게 만큼 버려서 그만큼 가득 채워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대인데 뭐 그렇게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대 주고 한 말씀 받는 것처럼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뒤에 부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헤아리라. 다른 사람을 헤아려보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헤아린다. 숫자를 세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한번 따져보고 살펴보겠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지 한번 잘 보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그 하나님께 그렇게 도움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요 말씀, 요 헤아림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데 이걸 공동번역으로 옛날에 카톨릭이랑 같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공동어로 번역한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얹어 받을 것이라.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대를 달아주면 한 대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요? 덤으로 더 얹어서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덤까지 얹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앞에 말씀으로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람, 그들에게 헤아리는 사람, 그들을 생각하고 살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빌려주는 사람. 하나님께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빌려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 주는 사람, 헤아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빌려줬으니까 우리가 도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보다 더 덤으로 많이 올려서 이자보다 더 많이 받아서 덤으로 크게 엄청나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사탕 가게를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아이에게 사탕 한 움큼을 가져가라 이야기했습니다. 사탕 한 가져가면 가져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이야기합니다. 너 사탕 안 좋아하나? 가게 주인이 물을 때 아이가 대답합니다. 억수로 좋아합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이 그래? 하면서 한 움큼을 쥐어가지고 아이의 주머니에 꼭 넣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야, 왜 가져가라 그랬는데 망설였느냐? 그때 아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왜냐하면 내 손보다 가지손이 훨씬 크거든요. 한 줌을 쥐어줘도 내 두 손으로 뜬 것보다 더 많은데
뭐로 내가 하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참 똑똑한 아이입니다. 자기 손보다 큰 아저씨의 손으로 하면 더 많이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보다 큽니다. 내가 한 주먹 주면, 한 주먹을 주면 하나님의 손으로 이만큼 한 주먹을 주겠다는 겁니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때 헤아리고 살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손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의 큰 손으로 담아주시는데 그것도 모자라가 덤으로 더 주시겠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것. 우리 교회를 살피고 옆의 교회도 살펴보고 그들의 필요가 뭔가 한번 살펴보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왜 우리 교회를 도와주겠습니까? 농촌교회 힘드니까 도와주자. 그들의 헤아리는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이 온 겁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꾸 넘어가네요.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금방 보신 것처럼 요즘 한국토지주택공사 줄여서 LH 난리 났습니다. 뉴스에 수시로 나옵니다. 2명이 죽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땅에 투자하여서 수익을 좀 많이 얻으려고 하다가 그 귀한 생명을 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한 투자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걸려도 여기는 이제 LH는 걸려가지고 지금 난리 났지만 하나님께 투자하는 건 걸려도 문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말씀에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 2층 방에 있던 책을 제 생각에는 한 70%를 처분을 했습니다. 그냥 팔아먹을까 하다가 팔아먹어봐도 돈도 잘 안 되고 그냥 치우자, 그냥 주자. 그리고 그 책을 보냈습니다. 한 19박스를 포장했거든요. 19박스를 포장해가지고 보내면서 야, 너 택배로 보내야 되는데 착불로 보내자. 그럼 내 돈이 안 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착불로 보내려고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착불로 보내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보내는 날, 보내기 전날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좀 투자하면 서로 안 좋겠느냐. 서로 내가 지불해주면 돈이 78,000원 들었는데 78,000원 투자하면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78,000원 투자하면 하나님 10만 원 주시겠지.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큰 손으로 이렇게 딱 따먹어 나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게 투자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덤으로.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주라. 주면 내가 책임질게. 내한테 투자해라. 주는 것을 내한테 투자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투자의 기회입니다. 대박의 기회. 성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투자의 기회. 주라. 헤아려라. 그러면 그것보다 덤으로 풍성하게 너희들이 안겨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투자하여서 자식에게 주듯 아낌없이 이웃에게 주지는 못하겠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덤까지 얹어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